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칠교고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범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오늘 또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표적이 담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혼인잔치에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그것도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기적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의미가 담겨있는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 기적과 그리고 표적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단순히 기적은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 우리가 인간적인 기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그냥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어떤 의미, 하나님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목적이 담겨있는 그 기적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포도주의 기적은 바로 표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예수님이 어떠한 또 의미이며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첫 신호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또 예수, 그리고 또 몇몇의 제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만 많은 하객들이 와서 그런지 또 너무 많이 포도주를 마셔서 그런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 시대 그 나라에서 굉장히 큰 신뢰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좀 이상한 것은 그 잔치집과 어떠한 친분이나 관계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아들 예수님께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수여,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것을 왜 예수님께 얘기하는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그 말뜻을 아시고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기적 가운데 예수님의 표적을 담아 결국에는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예수님은 행하셨죠.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인들에게 물동이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는 흙먼지, 이 모래 바람이 많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실내를 들어갈 때는 꼭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꼭 씻고 들어가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그 심부름을 받아 가지고 왔던 물이 그냥 일반 물이 아니라 바로 허드렛, 이 손 씻는 그런 물들을 구해서 온 것이었어요. 굉장히 더러운 물이죠. 깨끗한, 요즘 같은 깨끗한 정수기 물도 아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가져다가 무슨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판타지 영화처럼 막 이 주문을 외우거나 어떤 놀라운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시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따라 주어라. 이 하인들은 그 모든 기적들을 다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도 일단은 군소리 안 하고 왜 그러실까 전양반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물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그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따라 주어라 했더니 하인들은 또 그대로 시켰단 말이에요. 시키는 거에 따랐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되물을 수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그 하인들의 주인도 예수님이 아니니까, 아니 이보세요, 아니 지금 멀쩡한 물을 떠다가 이 물을, 그것도 깨끗한 물이 아닌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요? 따라주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하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 시키시는 그 말들 하나하나에 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하인들이 그 물동이를 가져다가 따라주니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가 나왔거든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아니 일반적으로 잔치집에 가면은 사람들이 맨정신이니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고 사람들이 이제 알딸딸하게 취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질의 포도주를 주어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보통 다반사인데, 아니 어떻게 이 집은 나중에 최상급의 포도주가 나오는가,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던 장면도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져다가 최고급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하인들은 그 모든 걸 다 목격하고 놀라움을 하인들은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받아 먹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같은 자녀들이 있는 반면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한 하늘 아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진리를 알며 누구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속에, 이 놀라운 표적 속에 오직 그 구원자이며 그 갈급함과 그 빈곤함을, 그 필요를 채워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감싸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제일 큰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가 변화된 것이 제일 큰 기적이 아닐까요? 이렇게 볼 때는 이제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너무나 눌려 있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내년도에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더 우리가 변화되고 나로 나된 것은 내려지며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이 허락을 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이 질병의 바이러스가 잡히고 다시 교회 문이 활짝 열리며 주님의 복음이 온 만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새깁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1년도는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팔에 붙들려 주님 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제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